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오늘 이 도마라는 이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이 도마가 등장하는데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왠지 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직접 봤다 하는 제자들의 그 소식은 들었죠. 제자들의 증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도마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도마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하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팔거나 사거나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면 이 사람들, 다른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죠.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 그것은 신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믿기 전에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증언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직접 봐야만 믿겠다라는 그런 사람을 대표해서 지금 이 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 분위기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팩트냐 아니냐, 지어낸 말이냐 아니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것들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목격자의 증언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실을 확정하기도 하죠. 지난 어떤 사건, 사고 그런 뉴스들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할머니였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은 임신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할머니의 주장보다 이 DNA를 분석한 그 검사 결과를 더 신뢰하고 있죠. 요즘과 같은 이런 현대인들은 이런 의심을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심들을 도마도 가졌죠. 도마는 직접 자기의 눈으로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을 대신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예수님은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먼저 묻기도 전에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도마에게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숨길 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살아계시기에 숨기시지도 않고 이 도마를 생각하면서 이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도마의 뜻을 이해하셨죠. 자신의 보혈을 주시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과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데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마는 동료 제자들의 증언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보았고 믿었고 도마에게 증거했지만 도마는 그 증언을 믿지 않았죠.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는 것도
어쩌면 제자들도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의 말씀도 능력이 있지만 어떤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신뢰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사실은 이렇게 잘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교회라는 이 존재도 신실한 증언자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교회가 말하는 이 증언,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증언도 이 세상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 자체에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경배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 이제 이 도마는 태초부터 계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공유했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비춰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고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마가 드리는 고백은 어쩌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로마 황제가 주님으로 불리고 로마 황제가 신으로 불리는 세상에서 이런 신앙 고백은 참 위험한 신앙 고백이죠. 웬만한 확신 없이는, 웬만한 믿음 없이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꺼이 그런 위험을 치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충성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을 고백하죠. 특별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충성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을 믿어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충성하는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증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도 예수님 부활의 사실, 그 사실성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이 진실이다. 다 확인한 거다. 손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어도 된다. 그래서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보자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은 아니죠. 대신에 성경에 제자들의 눈으로 기록된 이 복음서, 예수님을 직접 본 눈으로 기록한 책,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직접 본 것과 같은 그런 시야를 얻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직접 보고 성령을 받아서 알게 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그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도 갖는 것인데 이 믿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느낌, 확신, 어떤 그런 거 이전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신학적인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를 믿기 때문에 확신이 주어지는 거고 느낌이 주어지는 것이지, 믿음은 확신 이전에 어떤 느낌 이전에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건을 보아도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예수는 반역자다. 예수는 죄인으로 죽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다. 이런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세상에 속한 그런 해석이죠. 그러나 유독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해석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을 본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자체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해석을 넘어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 말씀을 듣고도 보지 않고도 믿어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요한의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확인하고 관찰된 그런 사실들을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있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말씀과 행함으로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교회가 증언하지 않으면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삶을, 그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우리 안에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때에야 세상은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처럼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모든 듣는 자들에게 도마와 같이 믿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길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복음은 복된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게 하는 말씀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한번 듣고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나와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진정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 들은 복음의 말씀, 그 예수님을 아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묵상할 때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